자, 오늘은 7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강의하겠습니다. 저번에 6과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에 대해서, 십자가와 자기 부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부인을 해야 할 것, 내려놓을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야 한다고 했죠. 그것이 그 돌덩어리 우상,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그것들을 내가 처형시켜 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내린다는 말은 내가 그것들을 죽여버린다, 죽음의 자리에 내려놓는다, 처형시킨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낭떠러지에다가 그것들을 밀어버릴 때 그것들은 나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나에게 죽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그것들을 죽여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죠? 이것들이 애원해도 들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는 죽었어 라고 선포하는 거지요. 자존심은요, 생각 속에서도 굉장히 끈질겨요. 봐주면 절대 안 되죠. 봐주면 계속 올라옵니다. 살짝만 잘못 생각해도 다시 낭떠러지지, 다시 기어 올라오는 게 자존심이에요. 확실히 여러분 끝장내 버리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고 했고요. 이것을 먼저 내리고 나면 더 이상 이것들이 나에게 우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것들이 내려버리고 나면 이 상태의 내 마음은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나에게 돈을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모든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께서 하신 일이오니 오직 주의 뜻대로 하소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돈을 주시고 다시 비전도 주시고 하십니다. 자, 오늘 7과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오늘 나눌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우리의 몸,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 존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노예를 주인이 돈을 주고 샀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이 노예를 사면 이 노예는 그 돈을 지불한 그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소유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봐주실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그분을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3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님은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지, 주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주님을 예수로 시인하는 거죠. 그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으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거예요. 그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인께, 주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핏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철저하게 그 주인을 인정하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에 온전히 순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은요, 노예는요, 권리가 없어요. 그 주님이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주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종에게 오늘은 배추밭에 가서 일해라 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 종은 배추밭에 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내일은 무밭에 가서 일해라 라고 하면 그대로 무밭으로 가야 합니다. 만약에 종이 주인님, 내가 왜 오늘 무밭에 가야 합니까? 어제 배추밭에 가서 일하던 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무밭으로 가겠습니다. 주인이 말하죠. 아니야. 그것은 네가 신경 쓰지 마. 내가 너에게 말하니까 너는 오늘 무밭으로 가야 돼. 왜냐? 배추밭에 나머지 있는 일은 주인이 또 다른 사람에게 안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을 대하는 태도는 그 태도가 합당하지 않는 거죠. 내가 오늘 어디에서 일하는지는 주인이 결정하시고 주인이 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이시죠. 내가 어디에 배치되어서 훈련되어져야 하는지, 이번에는 또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나에게 필요한 훈련이 무엇인지, 어느 시점에서 이 훈련을 받는 것이 가장 적당한지 그분은 다 아셔요. 정확히 아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환경을 안배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인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한 기쁨으로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권세와 능력을 교회에게 주셨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는 못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로 1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인만큼 되면 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만큼만 되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이 땅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종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나와요. 예수님을 섬기는 종, 예수님을 섬기는 종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고요. 자, 종은요, 종이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켜서,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시켜서 이 일을 하라고 했다고 칩시다. 자, 이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일에 기쁨과 자원함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럼 그 일에 대한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나는 순복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그 일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시켰어요. 근데 내가 그걸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그 종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을 때는 책임이 나에게 없어요. 예수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요. 그죠? 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고요. 예수님은 종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참으로 종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본이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셨을 때는요, 그분의 이름이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계시록 1장에 나온 그 요한이 만났던 그 예수님,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 이 땅 지상에 있을 때는 사랑해서 그분의 품에 기대어 있었고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천국에 갔을 때 만났던 그 예수님, 인자, 그분은 어떻게 돼요? 눈에서 불꽃이 일어나요.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눈에서 불꽃이 나와요. 레이저가 나오죠. 입에서 양날선 칼이 나와요. 목소리는요, 많은 물소리 같아요. 하얀 머리카락에 정말 무시무시하신 분이에요. 그 주님을 보자 요한이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처럼 돼버리잖아요. 죽은 사람처럼 돼버려요.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님과 천상에서 본 예수님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분이 원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과 나를 만드시고 천사들을 만들고 정사와 권세 다 만드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내려오셨는가? 2장 보십시다. 6절부터 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분은 하나님하고 본체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셨어요. 종의 형체, 사람을 입으시고 종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제한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무슨 제한이 있으십니까? 말만 하면 다 돼버리는 게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 땅에서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시고 기꺼이 순종하시면서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그분 정말 기꺼이 주님 앞에 종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셔 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이 땅에 첫 번째로 내려온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하늘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님은 종이 되셨어요. 종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거듭나는 우리들을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예수님 자신도
그들을, 제자들을,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클 수 없다는, 더 위대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핍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누가 더 많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더 많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많이 받아봤자요, 예수님보다 핍박을 더 많이 받지는 못해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은 너무나 많이 맞았잖아요. 그죠?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주님보다 더 많이 받지는 못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니까요. 핍박의 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참으로 위로가 되죠. 이사야 54장 17절에는 주님의 종들의 유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십시다.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17절. 자,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너를 치려고, 우리가 여호와의 종들이죠. 여러분들도 모두 주님의 종입니다. 네, 우리 모두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들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는 거야. 너를 치려고, 너를 때리려고 준비되어 있는 권총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쓸모가 없을 것이며,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송사, 너를 법정에 세워가지고 고소하고 하는 그런 송사요. 송사하는 모든 혀를 너에게 정죄를 당하리니 네가 그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종들이 이런다는 거죠.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여호와의 종들의 유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대우해 주시지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로 섬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으로 얘기할 때 참으로 겸손하게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나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그분께 온전히 기쁨과 자원함으로 순복합니다. 왜냐고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한없는 사랑으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 그 생명의 값으로 나를 사버린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이 사랑, 그 사랑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예인데요. 어느 한 분이 로봇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자, 로봇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생명이라는 건전지를 장착시켰습니다. 로봇은 살아서 움직이고 즐겁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 로봇에게 말합니다. 내가 업그레이드 해줄게. 그래서 로봇은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로봇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아니라 로봇에다가
그 독을 넣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독을 넣었어요. 바이러스를 넣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바이러스를 넣어버렸어요. 이제 로봇은 죽어버렸어요. 이 주인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다시 생명이라는 건전지를 다시 사서, 지금 죽음이라는 건전지가 끼워져 있는 상태인데 생명이란 건전지를 다시 사서 그 로봇에다 끼워야 되는데 그 생명이란 건전지가 너무너무 비싸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그 로봇에게 주려고 그분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 로봇은, 그 주인이 자신의 생명을 줘서 그 로봇은 그 생명을 받게 되고 다시 살게 됩니다. 이제 그 로봇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로봇은 새 생명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로봇을 만드신 분은 주님이셨고요, 하나님이셨고, 로봇은 우리였어요. 로봇은 정말 그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이었죠. 근데 다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정말 그분은 너무나 큰 값을 지불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준 값, 그 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종들의 유업은 너무나 큽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셨고 이 땅에서 정말 종으로서 주님을 잘 섬기면서 주인이 시키시는 일들을 하라고 했죠. 그 6과에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꿈과 반대되는 그 방향으로 요셉을 인도하셨을까? 결국은 요셉의 그릇을 키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17살의 요셉, 비전을 줬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경배하는 비전을 줬죠. 그저 꿈을 줬죠. 그러나 그때 요셉을 한번 보세요. 자기 형들 잘못한 거면 자기 아버지한테 다 가서 고자질하는 요셉이에요. 그런 요셉이에요. 너무나 어리죠, 영적으로. 근데 그런 요셉을 두드러 깨야 돼요. 그릇이 커져야 되는 거죠. 그릇이 커지지 않고서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어떻게 이집트의 전체 있는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는요, 강대국이었어요. 지금의 미국보다 더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면, 여러분, 리더는 섬기는 자예요. 리더는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리더로 오셨다고, 섬기는 자로. 다 섬기는 자예요, 리더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예수님 그러죠. 너희가 리더가 되고 싶다면, 너희가 가장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섬기는 자가 되거라. 종이 되어라. 그들의 종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리더십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리더십과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방법하고 완전 달라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리더가, 주님은 그런 리더로 요셉을 키우고 싶은데 요셉의 마음은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작은 거예요. 이 마음을 크게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두드러 깨야죠. 자기 부인하게 만들면서, 자기를 다 내리게 만들면서 주님이 점점 많이 차지하게 되죠. 주님만 있는 사람, 자기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 뜻에 관심 없어요. 오직 주님의 뜻, 오직 주님의 뜻만, 주님의 온전하신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명예롭게 되는 거 관심도 없어요. 내가 명예를 받든지 말든지, 내가 욕을 먹든지 말든지, 내가 칭찬을 받든지 말든지,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 것에 관심을 둡니까? 예수만 있는 사람은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만이 존귀를 받으셔야 하는,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그분의 뜻만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나는 온전히 그분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할 목적이라는 거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왔을 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와요. 그때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릴 때 나는 이미 먹을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지? 제자들이 이래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먹을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분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는 게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일이 완성하는 거예요. 복음이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부르심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자기를 나타내지 못하게 한 거죠. 치유받은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감추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왕으로 데려다가 삼을까 봐. 그럼 자기가 십자가에 죽지를 못하잖아요. 죽지 않으면 우리 죄는 어떻게 돼요? 해결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셉을 깨뜨리기 위해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종은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해요. 자기 의견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자기를 버려버려요. 오직 주인에게만 순복해요. 사실 요셉은 정말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 주인에게 순복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감옥에 갔을 때도 원망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잖아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그 죄수의 얘기를 들어주질 않아요. 그 가운데서 요셉은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했다고 창세기 44장이랑 나와요. 섬겼다고, 그들을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거죠. 그런 요셉이 결국은 무엇이 되나요? 한 나라의 총리가 돼요. 전 세계 총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요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님은 그 요셉이 깨지는 그 과정, 광야에서 연단되는 그 과정, 그 과정이 있어야 했던 거예요. 참으로 귀하죠. 요셉은 정치가잖아요. 그죠? 총리면 정치가예요. 그러면 정치를 어디서 배워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디서 배워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정치는 관리자, 다스리는 자예요. 그 경호대장네 집안 전체를 다스리는 것을 훈련받았죠. 처음에 노예로 끌려왔다가 하나님이 함께 형통하는 것을 보고 그 주인이 그걸 맡겼죠. 그러다가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갇히죠. 그때는 누구를 섬겨요? 실제로 장관급들을 섬기죠. 장관급들이 전부 감옥에 갇히니까 그들에게서 그들을 섬기면서 이제 배우게 치리자로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그 길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대로 계속 진행해 가는 거예요. 딜레이 되지 않아요. 딜레이 되는 거, 시간이 더뎌지는 것은요, 순전히 누구 탓이냐면 내 탓이에요. 내가 주님이 이거 순종해라 했는데 그걸 순종 안 할 때는 내가 시간을 계속 느리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내 탓이에요.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잖아요. 그 15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죠? 자, 우리가 다윗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10몇 살 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정하신 왕이에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다윗도 10몇 년 동안을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사울이 양령이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닙니다. 사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냈는데도 마음에서 찔림이 있었어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계속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그 생활이 10몇 년의 생활이에요. 그러면서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 그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치리자로서의 그 훈련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고 그들과 함께 한솥밥을 먹으면서 그들을 섬기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그 양들을 돌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잘 돌봐야 합니다. 만약에 곰이나 사자가 그 양을 물어갔다면 목자는 그 양들을 찾아와야 돼요. 다윗은 어렸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서 그 양들을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빼앗아옵니다. 그것을 훈련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제나 늘 하나님을 찬양했고 홀로 혼자 양을 칠 때 바깥 들에서 양을 치죠. 혼자 자죠. 양들 틈에 끼어서. 그때도 늘 언제나 주님을 찾았고 주님께 기도했으며 늘 그렇게 주님과 친근하게 지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을 아는 자,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왕이 되려면 반드시 섬기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은 왕은 섬기는 자입니다. 진짜로 리더는 섬기는 자예요.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는 사울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병들고 가난한 자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겨줍니다. 참으로 다윗은 광야에서 길러진 사람이에요. 10몇 년 동안 그 도망자, 여러분 범죄하고 도망하면은 얼마나 불안 가운데 살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사람을 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 대부분이 광야 생활에서 사울을 피해 달아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밤에도 일어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한시도 다윗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디서 사울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품에 나를 감춰주십시오. 늘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했던 다윗. 그 다윗이 30살 때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10몇 살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부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지만 그 당시에 왕이 안 됐죠. 왜냐하면 사울이 왕으로 있었으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 자기 아들 손자 이스보셋이 되고 나서 이후에
유다에서는 다윗이 왕이었지만, 나중에 왕이었지만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통일을 해서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이 과정까지 오면서 다윗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훈련이 언제 빚어졌냐면 광야에서 빚어진 거예요. 도망자로서 주님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이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기간, 그로 인하여 다윗은 평생 동안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하, 역대하, 상하, 그 왕들이 쫙 나오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떤 왕에게 항상 붙일 때 이 왕은 다윗과 같이 않았다, 이 왕은 다윗과 같이 옳은 길로 행했다, 다윗이 꼭 기준이고 표대 잣대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 때문에 이 왕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그 밧세바 사건, 그거 외에는 다윗이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요. 그가 밧세바 사건으로 간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다윗은 그 즉시로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회개가 거기에 적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면 그 즉시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는 자, 그런 뜻이에요.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여자가 남자랑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더 진한 사랑이에요.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주님의 언약궤가 성막 안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춤추다가 바지가 다 벗겨져요. 얼마나 춤을 열광적으로 췄으면 그렇겠어요.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가서 다윗을 봤을 때 정말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더래요. 저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춤추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서. 미친 사람이 춤추듯이 그렇게 춤추더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 춤추는 다윗.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은 광야에서 이런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길러진 거예요. 이 가난한 마음, 너무나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이 마음, 이것은요 진정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간절히 그분을 갈망하고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마음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피조물들 앞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요 왕입니다. 피조물들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다른 만물들, 피조물들, 마귀까지 포함해서 그들은 우리가 왕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대한 권세가 우리 교회에게 다 넘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진정으로 주님이십니까? 난 늘상 묻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비전을 내리라고 할 때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나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냐? 제가 큰 실수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너무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능력도 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다 선물입니다.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 다 선물이에요. 다 선물. 우리는 선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값을 주고 너희를 샀기 때문에 너희는 내 것이야.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서 주인 역할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나라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 진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돈,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돈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내가 돈을 따라 움직인다. 예수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을 따라 움직인다. 그러면 돈은 여러분에게 이미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기 저 식탁의 저 끝자리에 있는 거예요. 돈이 바로 내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돈. 그 다음에 재산. 여러분 집이나 토지나 건물이나 재산. 재산이 여러분에게 주인 노릇, 왕 노릇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왕 노릇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너 그 재산 내려라. 그 재산 팔아서 다른 사람 갖다 줘라. 근데 여러분이 팔 수 없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재산이 이미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재산은요, 주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있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는 능력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다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너희들은 그들의 삶을 보지 않느냐고 예수님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 사도들이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형제자매들에게. 그래서 서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서로 어려운 사람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럽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럽니까? 여러분의 집이 있는데 그 집 팔아서 그 재산 갖다가 너희 교회에 있는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줘라.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삶은 본받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능력만 가져오려고 하는 거야. 이 얼마나 큰 탐심입니까? 그런 사람은요, 재산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서 주인 되었다는 말은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끝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속고 있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닌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전부 내려야 합니다. 전부 버려야 해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교사로 나가라고 해요. 그런데 난 부모 때문에 못 나가요. 그럼 부모가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자녀 때문에 못 가요. 나는 자녀의 학교 때문에 그 더러운 나라에 못 가요. 그 후진국에 못 가요. 이러면 여러분은 자녀의 학교가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절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 죽었다는 거야. 학력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둔 너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재능, 직장, 나는 다 내려도 직장은 못 내려요. 직장은 못 버려요. 그럼 그 직장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그 직장이 당신의 주인이에요. 예수가 절대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 공급의 근원이 주님이세요. 직장이 아니에요. 주님이 또 새로운 직장을 줄 수 있고 새로운 일거리를 줄 수 있어요. 새롭게 먹이실 수 있다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꿈, 야망, 비전, 세상의 인정, 명예, 이성 친구, 권력, 육체, 외모.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 하시죠. 왜 성형수술합니까? 이뻐지려고. 이뻐져서 뭐 하려고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을 내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형수술 안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존귀하고 보배롭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을 어떤 나라하고도 안 바꾼다고 그래요. 너무나 고귀한 사람.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우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내 자신, 내 자아, 내 생각, 자존심, 이기심, 다른 사람 또는 일 중독자들 있죠. 나 이 일은 절대 못 내려. 이 일이 우상이에요. 주인이죠. 이 일에 끌려다니는 거죠. 일이 주인이 돼서 나를 개목걸이 끌고 다니듯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성공. 어떤 사람은 성공이 우상이 돼서 무조건 성공해야 돼. 세상에서 성공 못하니까 이 교회에 와서 성공하려고 그 성공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성공은 뭐예요?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성공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요,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이라는 그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 우상,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것. 어떤 사람은 진짜로 우상을 섬기죠. 그러나 내 안에 돈, 친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전부 우상이죠. 다른 것들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한다면 사역자에게는 사역이 될 수도 있어요. 우상이, 주인이, 사역.
사형 내리라면 어찌할 줄 몰라는 거예요. 저 같은 케이스였죠. 정욕, 음식, 요즘 미식가들 많죠.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음식. 야, 음식을 먹는 재미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냐. 그 재미 없으면 세상 살 맛이 안 나지. 그럼 벌써 그 음식이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사는 거죠. 그렇죠? 자, 건강. 나이가 40대가 넘어가면 건강에 많이 신경들을 쓴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한다면 별의별 것을 먹으러 다 다닙니다. 건강을 위한다면 별의별 것들을 다 마시러 다닙니다. 이거 이미 건강이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죠.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가 죄악에서 떠나고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미워하면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건강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운동. 어떤 사람은 운동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옷. 어떤 사람은 옷 사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이건 옷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죠. 어떤 사람은 집을 쓸고 닦고 가꾸고 이 우상이죠. 어떤 사람은 TV, 연속극, 어떤 사람은 뉴스, 전부 우상들이에요. 그것에만 집중하는 거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광. 여러분, 영화광이라는 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나는 영화광이야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광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책. 어떤 사람은 책이 많다고 자랑하죠. 여러분, 책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서적, 내 우상이 됩니다. 영적 서적도 우상이 됩니까? 네,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어쩌다가 영적 서적 읽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보다도 영적 서적을 더 많이 읽습니다. 목사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 서적, 서재에 가보세요. 영적인 서적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치우세요, 책을.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감히 조언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 안에는 독소가 없습니다. 이단이 될 가능성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만을 말해줍니다. 염려 안 하고 성경 읽으셔도 됩니다. 다른 책은 혹시 잘못되어 있을까 봐 염려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어라. 영적인 서적을 치워라. 이제 너 그만 봐도 된다. 성경을 더 많이 보거라. 더 많이 읽어라. 깊이 보거라. 왜냐? 이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이라는 거야.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영적인 서적은요, 읽고 잊어버려요. 얼마 지나면.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깨달아진 것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적어도 제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적어도 성경 한 50독 이상은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5장에서 10장, 10장, 시간이 되신 분은 10장 이상씩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읽으십시오. 먼저 계속 읽어가다 보면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모르고서 어떻게 군사로서 삶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시간을 내셔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자, 책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게임들, 스마트폰 다 전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전부 내 주인이.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들 스마트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게임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스마트폰 합니다. 게임 합니다. 그 아이들한테 한번 스마트폰 뺏어 보세요. 그러면 엄청 싫어하고 짜증 부립니다. 이미 그 아이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스마트폰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 이미 중독이에요.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그 스마트폰이 주인이에요. 주인. 우상이에요. 우상. 내 마음이,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제가 여기에 열거한 것, 나열한 것들 중에서 한 가지에라도 내 마음이 빼앗겨져 있다면요, 그것이 지금 나의 주인인 것이에요. 빨리 회개하시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셔서 내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인 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 혼, 영이 주님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나의 주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자, 만물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너희는 예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누구 거라고요? 예수 거예요. 내 남편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내 부모 예수님 거예요. 내 재능 예수님 거예요.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시간을 쓰고 내 마음대로 내가 돈을 쓰고 내 마음대로 내가 재능을 쓰고 내 마음대로 내가 물건을 썼어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이 그 몸의 주인이세요. 몸을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몸을 사는 그 값으로 자기의 생명을 줬어요. 피를 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산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 몸의 주인이세요. 이제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주인이었다고 했어요. 사실은 마귀가 나를 미혹시켜서 나로 하여금, 사실 마귀가 나를 갖고 놓은 거였죠. 마귀가 주인 역할을 했죠. 그걸 나는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주가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 몸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샀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도 주님 것, 남편도 주님 것, 아내도 주님 것, 재산도 주님 것, 건강도 주님 것, 다 주님 거예요. 학력도 주님 것, 재능도 주님 것, 직장도 주님 것, 시간도 주님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내가, 내 자아가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필히 이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양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종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께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일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이 돈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이 돈을 제가 어디에다 써야 합니까? 누구에게 갖다 주어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마약 중독자라면 여러분의 주인은 마약이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즐겼어요. 이제 주인이 바꿔줘야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주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받을 때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그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술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담배 끊어야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그 주인의 자리에 양도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음란물 끊으세요. 진짜로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주인께 양도해 드리는 거, 그것이 나를 내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정말 여러분 능력을 극대화하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히 아셔야 합니다.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도들은요, 자기를 높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못 걷는 자를 일으킨 거죠.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와서 바울이 신이라고 바울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바울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말해요. 아니라고. 이런 무지한 일을 하지 말라고. 나 사람이라고. 그래서 당신들이 제대로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치료하셨는데 그분을 섬기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전적으로 내리시고 그 주인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죄된 거 다 버리고 다 끊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의 제자, 예수의 군사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시간을 썼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내가 노래방 가고 싶으면 노래방 가고, 내가 술집 가고 싶으면 술집 가고. 이 시간의 주인이 진짜로 주님이신데, 주님이 나를 값을 주고 샀으면 그 노예의 시간이나 노예가 먹는 거나 노예가 갖고 있는 거나 그 종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인데, 나는 예수를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절대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말로는, 입술로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행동은, 나의 생각은, 내 생각이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나는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나는 나를 볼 때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술을 마시고, 내가 술 먹고 싶을 때 술 먹고, 술 먹고 싶지 않을 때 안 먹고, 그거는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인 사람은 더 이상 내가 하고 싶다거나 내가 하기 싫다거나 이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진짜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는 거, 그게 진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종은 자기 의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종은 성경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진정으로 주님이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 재산 팔아야 합니까? 주님이 이 재산을 누구에게 갖다 주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이 자녀, 진짜 자녀가 주님의 것이라며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겠습니까? 어떻게 키워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자녀를 도와줘야 합니까? 하나님 다 말씀하십니다. 내 욕심대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대로, 그분이 내 주인이니까 주인께 자리를 양도해서 물어야죠. 주님, 이 아이 학원을 보내야 합니까?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 학교를 보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들은요, 자녀들을 굉장히 학교 교육에 열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너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정말 주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비전 주시라고, 주님 불러주시라고 그렇게 요구하면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자녀들을 이 게임이나 이런 거 다 끊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이 이거예요. 그런데 너 아냐? 그들이 나에게 자기 자녀들을 고쳐달라고,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 그런데 그들이 나에게 그 자녀를 일주일에 몇 시간을 주냐는 거야.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 학교에, 세상의 공부에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을 투자시킨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에 마귀들이 쥐고 있죠. 그것에 아이들을 10시간씩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에.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하루에 1시간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루에 1시간이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게 안 시킨다는 거죠. 오직 너 학원 가야 된다, 너 공부해야 된다, 이거 과외해야 된다, 저거 과외해야 한다. 일주일에 1시간도 안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 예배 와서 전부 졸고 딴짓하고 스마트폰 만지고, 나에게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너희가 주냐는 거야. 그러면서 와서 이 아이 고쳐달라고, 세상에다 그 아이, 그 많은 시간을 세상에다 다 투자시키면서 주님한테는 시간 그렇게 주지도 않으면서 바꿔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에요. 너희는 아직 지식의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 아이들이 어떻게 지식이 시작되냐는 거야. 근데 너희는 공부만 잘하게 해달라는 거야. 세상 공부 잘해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세상 공부 잘해서 뭐 할래? 하나님을 아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공부. 그것이 지혜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참다운 지식. 그런데 오직
관심사는 세상이라. 우리 아들 세상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잡아서 잘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돼서 뭐하니? 세상에서 잘 나가서 하늘나라에 상급이 많냐는 거야. 너희의 관점이 완전히 세상적이라는 거야. 너희는 세상의 죽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전통과 세상을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야. 왜 하나님을 따라서 못 사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살았던 그 삶으로 못 들어오냐는 거예요. 우리 아들 다니엘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요셉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되려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들이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만큼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계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공부하는 그 시간을 줄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엄마예요. 우리 엄마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들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 엄마들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직접 그 자녀와 교제하면서 그 자녀 다 이끌어 갑니다. 어떤 게 현명할까요? 저는 세상에서요, 공부 10시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10시간 성경 읽는 것이 더 값지고 귀하다고 봅니다. 세상에서 멍청이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10시간을 투자해서 읽으면 하나님은 그 아이를 엄청난 아이로 만들어놔요. 여러분, 솔로몬이란 인물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이에요. 그 지혜는 누가 줬냐면 주님이 주셨어요. 진정으로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남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시간 쓰지 마세요.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제가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이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몸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몸의 주인이 주님인 걸 진짜 인정한다면 몸에다 더러운 것 집어넣지 마세요. 술, 담배, 음란 집어넣지 마십시오. 다 끊으십시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끊고자 마음만 먹으면 성령께서 다 도우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다 도우세요. 끊기 싫어서가 문제죠. 본인이 원치 않아요. 본인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이상은 계속해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계속 마귀가 여러분을 잡고 흔들 수 있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양도하십시오.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노릇을 하시도록 영 안에 들어오신 분이 이제 혼 안에까지 오셔서 완전히 주인이 되시도록 여러분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 돈의 주인,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의 주인, 재산의 주인, 시간의 주인, 건강의 주인, 몸의 주인, 자녀들의 주인,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의 주인은 진정으로 주님이십니다. 나 자신도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